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뜻한 봄날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새싹들이 아름답게 돋아나듯이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의 새싹으로 돋아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싹이 돋아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잘 되는 사람, 은혜의 사람,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오는 감동이나 감격이나 또 그 일을 통해서 오게 되는 신선함이나 또 새로운 창의력 이런 것을 잃어버릴 때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를 보면 그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한 번 이상씩 꼭 구제, 남을 돕는 구제에 참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은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얼만큼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느냐? 우리는 수입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수입의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생활과 또 시간과 이런 것의 11조도 구별합니다. 심지어는 부인들이 집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조미료의 10의 1조까지도 구별하여 드릴 만큼 철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정통 유대교의 신앙을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을 613가지로 아주 세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613가지를 나누어서 613가지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꼭 해야 되는 것 248개,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주일 지켰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 가지고 주일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또 사람도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고 몇 발짝 이상 걸어서도 안 되고 얼마만큼의 무게에 나가는 짐을 옮겨서도 안 된다는 만큼 철저하게 구분해서 이 날은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거의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는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하고 계속 다툽니다. 싸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의 감동과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랑과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보면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 말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은 계속해서 하는데 그 금식을 왜 하는지, 이 금식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에 어떻게 유익하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이것은 잃어버리고 그냥 금식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금식을 안 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나오지 않으면 주일을 안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한동안 이 코로나19가 되면서 영상으로, 우리도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마는 영상 예배가 옳으냐 마냐, 또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늘 광고하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예배에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지난주에도 목사님을 만나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영상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텔레비전 연결해서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복 입고 옷 깨끗하게 입고 준비하고 바닥에 앉아서 책상다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2번, 3번, 4번 반복하고 가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밖에도 안 나가는데 꼭 이렇게 내가 양복을 입어야 되나? 좀 편하게 입어도 되지. 예배 복장이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가 편해지는 거예요. 얼마 지나니까 자식들은, 젊은 이제 청년들이겠죠. 청년들은 예배 드리려고, 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와서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배는 그냥 와서 1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일날의 의례로, 통과 의례로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빠져나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바로 이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는 몰랐죠. 이것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인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위기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살다가 철저하게 망해버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고 회복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본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었죠. 그러니 예배를 한두 번 드렸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에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엘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졌던 매너리즘의 그 엄청난 잘못 2가지만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엘리는 제사장이니 설교를 하셨겠죠? 그런데 설교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병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설교가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누군가 좀 어떤 교훈조로 훈계조로 이야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딱 말을 가로막죠.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러지. 설교하지 마.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더 깊이 이야기하면 너 아무리 그래도 난 안 들어. 여러분, 설교가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여기서 막 이야기를 하고 외치고 해도 안 들리는, 그게 설교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엘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들렸을까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던 거죠. 영적인 나태함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제사장이니 당연히 들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30여 년 목회했는데 30여 년 목회하면서 전한 것이, 나는 설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설교도 안 하고 목사를 했느냐. 제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배 때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일부 이후 예배 나눠서 입술이 부러져가면서 설교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말씀 안 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엘리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보실래요? 2장 27절을 보세요.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찾아가셔서 직접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냥 엘리에게 들려주시면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직접 찾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쭉 하는데 엘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 날이 이를 것이다. 너네 집에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젊을 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는 그때도 니네 집에는 내가 화를 낼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엘리야 같은 죄인들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평생 강도짓을 하고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 복을 줘도 너만큼은 내가
복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지금 엘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게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34절을 보면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서 내가 한 날 같은 시간에 내가 죽여버리겠다. 36절 네 후손은 평생 빌어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도 안 들려요. 이게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리니 3장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다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엘리에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이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이 자고 있는 동안에 엘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사무엘이 쫓아가서 목사님 부르셨어요? 야, 한밤중에 내가 너를 왜 부르니? 안 불러서 가서 자. 조금 있으니까 또 와서 목사님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니까. 나 안 부를 테니까 너 가서 자. 다시 세 번째 와서 목사님 부르셨어요? 엘리가 얘가 오늘 갑자기 왜 이래 사람 귀찮게. 생각해 보세요. 노인들은요 초저녁 잠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 잠들었는데 와서 깨우면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죠. 이때 성경에 보면 엘리의 나이가 98세예요. 그러니 뭐 잠 다 깨워놓고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찾아오니까 엘리가 그때서 느낍니다. 아, 이건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야, 사무엘아,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야. 그러니까 다시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듣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애예요. 엘리는 목사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들어요. 엘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엘리가 매너리즘에 빠졌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90세가 넘어서 97, 8세 지금 넘어가는 때니까 눈이 어두워서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제단에 이 당시에는 늘 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불이 왜 안 꺼졌느냐? 엘리 제사장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불을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꺼뜨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린애는 성전에서 처리하고 있고 목사님은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뿐만 아닙니다. 더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더 볼까요?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성전 문이 아니라 대문, 문설주 대문, 성전에 들어오는 대문 옆에 의자 놓고 거기 앉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 안 들어오고 문 설주 옆에 기둥 옆에 의자 놓고 거기 앉아서 오늘 누가 왔다 가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누가 왔다 가나. 더 심각한 얘기 4장 13절에 보면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문설주 옆에 성전 입구 문설주 옆에 앉았었는데 이제는 아예 거기서 더 나가서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았으며 거기에 자기 의자라고 했어요. 그 자기 의자라고 하는 그 의자라고 하는 단어가요. 키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의자, 보좌 그런 뜻도 있지만 그 키세라고 하는 단어의 더 큰 뜻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길 옆에 아예 제사장 엘리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 거기다가 의자 놓고 저 햇볕이 좋으니까 햇볕으로 나간 게 아니라 아예 그 자리가 엘리 제사장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어디 가요? 길 옆이. 성전 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자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자리가 길 옆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뜻이지. 왜 그랬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니 예배에 대한 감동, 감격, 신선함보다는 누가 왔다 가나, 누가 나를 보나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중이집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리가 성전이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엘리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리, 우리 자리는 어디 있나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내가 봉사하는 지금, 내가 섬기는 지금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엘리가 어떻게 망하는지 사무엘은 심각하게 생생하게 눈으로 봅니다.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망하는지.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같은 날 죽습니다.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두 아들 같이 전쟁에 나가 죽어요. 그날 이후에 그 집에 노인이 다 끊어집니다. 젊은 사람들, 심지어 남자들 다 죽습니다. 그 후손들은 다 빌어먹고 삽니다. 엘리 제사장마저 두 아들이 죽었고 법궤를 뺏겼다는 말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길가 옆 의자 그 자리에서 이걸 사무엘은 생생하게 본 거예요. 아, 목사님 좋은 줄 알았더니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이 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사무엘이 뼈에 사무치는 교훈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 많았던 사무엘이 마지막 늙은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교훈으로 들려주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던 사무엘. 엘리는 목사님이셨지만, 자기는 평신도였지만, 그러나 나는 엄마가 기도해서 나를 낳았고,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기도로 키우면서 성전에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애썼던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거야.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느끼면서 생활하시나요? 사무엘은 그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실 때마다 늘 같은 말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설교 가운데, 설교문을 다 예수님이, 요즘 성경이 보기 좋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다 다른 색으로 나오죠. 가셔서 한번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무슨 말씀이 가장 많은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습니다. 왜요? 성도는 기도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해요. 엘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두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신앙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목사님인데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안 믿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배워서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릴까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와서 드리는 것으로 나는 내 할 일 다 한 것으로. 그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체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짓이 이런 겁니다.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죄가 이제는 커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과격해져서 지들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더라, 그 말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예배를 보시면서 너는 내 예배를 멸시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매너리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태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니 어떻겠습니까?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가져다가 구워 먹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제사장이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그거 나는 이제 삶는 거 싫어. 이제 난 구워 먹고 싶다. 삼겹살을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생고기를 딱 구워 먹는다. 요즘으로 적용해 볼까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헌금 앞에 앉았다가 여러분들이 헌금하려고 하면 집사님 잠깐 바라봐요.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는 헌금 보니까 헌금이 좀 많이 드리네. 내가 급하니까 헌금 넣는 걸 빼가지고 목사님이 해서 먼저 쓰는 거예요. 왜? 뭐 목사님 생활 드릴 거니까 내가 먼저 쓸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잘하는데 엘리는 거기에 쏙쏙 붙여진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장 2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해서. 하나님 앞에는 잘못해도 너는 상처받으면 안 돼. 하나님을 잘못 믿어도 되지만 너는 그래도 공부 못하는 건 안 돼. 하나님 잘못 섬기는 건 괜찮아. 그런데 네 자존심 상하는 건 안 돼.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가르쳐야 될 것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잠언 22장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을 키운 평신도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목사였던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은 기도로 자라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목사인 자녀, 중직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고 헌금을 유용하고 불리한 자의 모습으로 남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 중에 같은 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19세기에 1800년대 후반이죠. 미국의 종교교육학자인 존 웨스터호프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신앙의 교육학의 책을 썼어요.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는 그때 들려줬던 교육학자로서의 안타까운 외침의 고백입니다. 그 이후로 19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죠. 그때 미국 사회가 얼만큼 타락했느냐. 어른들이 예쁜 아이들을 지나가면 이쁘다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폭행으로 혹은 성추행으로 고소고발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30년도 안 돼서 지금 한국이 그런 사회가 됐죠. 그전에는 애들 보면 이쁘다. 제가 애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쁘다. 뭐 이제 만져주고 심지어는 이쁘다. 아저씨한테 뽀뽀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러면 당장 성추행으로 고발하고 말이죠. 그래서
애가 지나가면 예쁘다. 말 걸어두고 엄마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혹시 만져봐도 될까요? 허락해. 받아요. 그런데 엄마는 허락해도 사실 그 애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애가 허락을 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랐던 말이지. 그런 시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귀한 거 당연하죠.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못해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해서 내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렇게 아끼는 내 딸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엘리의 집안의 이야기라고 외면해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에 가시면 자녀들 앞에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할 수 있으면 무릎이라도 꿇어보세요. 얘들아 미안하다. 나는 괜찮은 건 줄 알았어. 너희들이 바쁘니까 힘드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설교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 다시 예수 믿는 거, 다시 하나님 섬기는 거 회복해야 되겠다.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셔서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으셔서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 믿어왔든지 못 믿어왔든지 그래도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오신 거죠. 주일은 지켜야 된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서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혹 예배를 못 드리면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뒤로 하고 그래도 주일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면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지금부터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져야 나중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처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시나요?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엘리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집안을 일으키고 살리게 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